오늘 저녁에 휴거의 영광이 임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확신과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길을 이 토라의 비결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12 광주리를 채워주신 것처럼 영광의 왕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결국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그 종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이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가 종래 생각할 적에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주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께로 회개하여 주의 나라로 돌아온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바탕을 통하여 이것이 종말과 어떤 관계가 있는 새로운 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종말론을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북쪽으로는 북왕국, 남쪽으로는 남왕국,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에브라임, 둘째 아들입니다. 남쪽 왕국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큰 아들은 유대인들이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장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탕자에 비해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한 아들입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에브라임도 한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제가 여기서 히브리 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브릿 하샤다 시작을 해석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히브리 바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이 한 아들이고 에레미야서 31장에는 에브라임이 한 아들이고, 그래서 북쪽 에브라임 둘째 아들, 남쪽 장자 아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도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이와 똑같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중에서 제일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사람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장자입니다 하는 그 명분을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에브라임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장자권 축복과 유산을 내가 가졌으니 먼저 주십시오 하고 둘째 아들이 욕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래서 축복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되게 물질 받고 축복 받고 그러면은요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정말 일용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볼 적에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이 좋은 영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요 컸다 하면은 교만이 생깁니다. 물질이 생겼다 하면 꼭 탕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만 가톨릭을 보세요. 얼마나 정치와 결합을 해가지고 황제와 또 교황이 이렇게 서로 잡아가지고 힘을 합해서 전 세계를 그리스도 국가로 이렇게 통일시켜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음행을 행합니다. 재산을 탕진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 있는 교회 이름이 제일 그 미국에도요. First Presbyterian Church, First Methodist Church, First Full Gospel Church. 전부 제일. 어떤 데기를 좋아합니다. 왜? 교회가 컸다 하면은 그냥 제일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권을 줘가지고 상속권을 줘가지고 일단 띄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음해가 납니다.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공부할 적에 한 번도 이 히브리 뿌리로 보지 못한 분은 이번 이 길 에스겔서 23장 2절에 보니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전에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리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를 낳았느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북왕국과 남왕국입니다.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물건이 생기고 뭐 무슨 직책이 높아지면은요 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사람은 이 유혹을 극복하여 반드시 토라를 잡아야 돼요. 아멘. 토라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아멘. 기초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초를 갖게 되면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아름다운 기름 준비한 등불을 준비한 정결한 처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 사랑한 자는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요, 그 축복을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려면 토라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 토라를 지켜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래서 이게 보니까 행음하는 장면, 우상숭배하는 장면 이래가지고 사실 이 에브라임 하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가요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크게 되는 모든 방법은 다 이것을 수용을 합니다. 이것을 AD 325년 니케아 정교회의 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부터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행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세와 물건이 있으니까 꼭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떠나서 그것을 다 탕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여기에 나오는 이 탕자는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것을 빨리 회개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세의 징조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기근이 임하게 된다. 이 세상에 기근이 있으면은 그때 말세다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 뿌리뿐만 아니라 이 오르소독스 주들이 이 말세를 보는 메시아의 오심의 징조 중에 하나가 기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기근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시고 거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적인 음식이 뭐라고요? 토라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토라의 기근이 생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말세 크고 어두운 날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너희가 마지막 때고 엘리야가 너희에게 명한 내가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를